오늘 히브리서 5장입니다. 전체를 다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기도하신 대제사장. 좀 더 앞에 있는 말씀까지 한다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한 건데 심한 통곡이라고 했죠, 그죠?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신 대제사장이죠. 그냥 눈물이 아니라 그냥 통곡이 아니라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시라고요? 예,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사를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료실에서 나를 진단을 하고 내 증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의사가 그냥 책에서 그냥 종이에서 본 지식으로만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게 끄덕이는데 그렇게 진단을 해주는데 정작 그 의사는 평생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어떨까요? 통증이 무엇인지, 두려움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밤새 끓는 열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잠을 못 자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 처방을 내려준다면은 우리는 그 처방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신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모든 사람 대부분 겪어보잖아요. 그런 어딘가는 다 한 번씩은 아프고 한 번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서 많이 아프게 되죠. 근데 정말 전혀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만일있다면 그런 사람이 그냥 종이에서 배운 지식으로만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준다면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그 의사를 의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정말로 아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아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어디에서 택했어요? 하늘에서 택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서? 아니죠.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에 그를 세워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특별히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답은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2절 3절 볼게요. 그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나니 자기도 약점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인간으로서의 대제사장.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나니 자기도 약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대제사장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물론 오늘날 목회자가 대제사장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 리더십에 있어서 그러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목회자도 한 사람이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 그것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질 수가 있죠. 왜? 나도 저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 공감을, 연대감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 자신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스스로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로 무너진 그 사람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고범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알면서도 계속해서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마음의 어떤 양심의 화인마전자처럼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만 오고 딱 돌아서면 또 다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르게 보시는 죄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무너진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실수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물론 우리가 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얘기하면 다시는 안 짓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할 때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대제사장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그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좀 여러분이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은 흔히 뭐예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옆에서 같이 있어줄 때, 공감을 해줄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 곁에는 같은 슬픔을 겪어본 사람의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깊이 와닿고, 또 어떤 중독과 싸우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어둠을 통과해 본 사람의 그 손이 더욱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여기에 좀 조심할 부분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내가 경험해봐야, 똑같은 일을 내가 겪어야만 누군가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가져다주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 그건 불안, 어떤 단절감, 공허감, 외로움, 무너지는 마음,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걸 내가 잘 모르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죄를 지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조심을 해야 돼요. 모든 일, 무슨 일이든 겪어보지 않고서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 연약함을, 그 약함을 지고 가는 것, 이 포인트예요. 함께 약함을 지고 가본 사람에게는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공감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즉 인간의 연약함을 연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그 부족함을 공감한다, 같이 느껴준다, 같이 체험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예수님의 그 공감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겪고 있는 그 슬픔, 예수님이 꼭 똑같이 겪으셨나요? 아니죠. 다 달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슬픔을 똑같이 다 겪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대표적인 것,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있는 그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죠. 그분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참 사람이 되어서 시험과 고난과 배신과 그리고 죽음까지 친히 다 그것을 통과하셨고, 그러면서도 죄는 없으셔요. 그러면서도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온전한 연대가 그분을,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공감하고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5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이 마음에 걸려야 됩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임명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임명하셨어요. 이어지는 6절에서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는 건데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지금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히브리서에서 이 인물은 나중에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가 더 깊이 다뤄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은 자기 야망의 그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너무나 심상하게 들리고 당연하게 들리고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매우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스스로 그 어떤 영광을 취하려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빨리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무엇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내가 이만큼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하려는 그런 심리들이 믿음이 어릴수록 그런 것들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죠.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 자기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데 자기는 스스로 또 권위를 세워 주장하고, 또 스스로 자리를 만들고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루한 심상한 그런 말씀으로 들리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는 정반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어디에요? 구유에서. 외양간의 그 구유에서. 스스로 그 자리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일단 심한 통곡과 눈물, 이 장면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압니다. 어디입니까?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그리고 3번이나 그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땀이 뭐처럼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기까지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그분이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이 진짜 우리와 같은 인간의 그 육체를 입으셨다는 증거지 약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울 때 떠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 앞에서 울부짖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우셨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인지,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인지, 그것이 우리와 다른 것일 뿐이죠. 본문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들으셨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졌습니까? 피해졌습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으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하실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예수님의 진짜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짜 기도는 잔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연약함,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토로했지만 그것은 뒤에 나오는 기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는 압니다. 겟셋마네의 그 어두운 동산에서 불이 환히 켜진 곳도 아니에요. 좋은 의자가 있는 곳도 아니에요. 동산에서, 그 산에서 그분은 땅에 엎드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핏방울 같은 땀이 흘러내렸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는 그 간구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이것은 고통을 모르는, 고통에 대한 감각이 없는, 머리로는 아는데 고통에 대한 감각을 없는 신의 그러한 초연함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떨고 두려워하는 한 사람의 진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완전히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죠. 잔은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잔은 옮겨지지 않았고 그분은 십자가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건지셨으되 죽음을 피하게 하심으로가 아니라 죽음을 통과시켜 부활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이슈들, 어떤 고통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피하게 하는 것만이 들으심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과하게 하셔서 부활로 건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치워주심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나 우리를 일으키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이 이어집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 놀라운 말씀이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배우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뭘 배우셨어요?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배우셔야 알까요? 예수님이 순종함을 몰라서 배우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100%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런데 왜 친히 순종하셨고 또 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셨나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첫째로 죄인인 인간은 예수님이 친히 정말 죽기까지 못 박히시고 채찍도 맞고 배신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이렇게까지 복종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죄인인 인간은 예수님의 그 순종하라는 명령을 진지하게 실천하거나 배우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99%도 아니고 100% 확신합니다. 그것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채찍과 못박힘과 그 배신, 버림받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셔도 인간의 연약함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한 50% 정도 아십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한 99%? 아세요. 100% 아십니다. 그냥 100% 정확하게 아세요. 하지만 그것하고
친히 한 사람이 되셔서 한 사람으로 겪으신 것과는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소통과 혹은 공감은 어떤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소통과 공감이란 말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고, 교회에서도 많이 쓰고, 어떤 공동체에서 요즘 하여튼 모든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소통, 공감, 뻑하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소통과 공감은요,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정보 전달은요, 오히려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또 전달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짓이 묻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히 그 자리에서 겪으신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감해 주시는 그것에 진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참된 격려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음성 들으시죠?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의 아픔 알아. 내가 너의 고독을 알고 너의 외로움을 알고 너의 억울함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알아.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알아. 내가 너의 믿음이 없어서 안절부절하는 것조차도 내가 알아. 그 하시는 말씀이 격려가 돼요. 책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가 되고 가슴 깊이 스며듭니다. 왜?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순종이 버겁고 두려운 우리를 그분은 아십니다. 내려놓고 싶다. 여기서 멈추고 싶다. 그 마음을 그분은 이미 동산에서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이 예수님이 걷지 않은 길을 걸으라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깊은 어둠 속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 지금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잔이 지나가지 않는 것 같아서 눈물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도 그 길을 친히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멀리서 초연하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걸으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통곡하며 심히 통곡하며 우셨고 죽음의 두려움을 아셨고 순종의 길이 믿고 기다리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잔을 앞에 두고 있든지 그 잔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먼저 서 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분처럼 기도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